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고자 저희를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하게 하시고 가슴에 잘 새겨서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위에도 복음이 잘 심기워져서 그 음란하고 폐역한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볼 보시면 우리 선인자매님이 그 8장 29절부터 사실 9장 8절까지 읽으신 건데 그 앞에 8장 부분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컨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넣어드렸고요. 오늘 설교는 밑에 박스에 되어 있는 9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으셨다시피 예수께서 12제자 중에 3사람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일시적으로 모습이 변한 거죠. 예수께서 입으신 옷이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고 그랬고요. 다른 복음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굴도 해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바로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왜 기록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잠깐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성경의 기록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성경 저자가 예수에 관한 거를 집필하려고 취재하다가 특종을 하나 건진 건가요?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어디 갔다가 집에 오는데 저희 온 식구가 다 타고 있었어요. 그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롱아일랜드 쪽에서 우리 맨하탄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지 모르겠어요. 난생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경험한 거죠. 저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때 차에 있던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가 난리가 났었죠. 저녁 시간이라 좀 어두웠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물론 가로등은 있었죠. 저쪽 한쪽 구석이 거의 그 전체 하늘의 반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와 함께.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약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환해져요. 뭐 이게 그런 물론 그 야구 경기가 있으면 소리가 나고 이렇게 환해지는 건 있어요. 그 시내 플러싱에 뭐죠? 시티 필드에 가면 와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야간 라이트가 비쳤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수준보다 10배는 더 환해요. 완전히 환했어. 몇 분 동안 그렇게 놀라고 막 그래서 나는 좀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생각이 스치면서 지금 오시면 자신심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약간 두려움도 좀 생기고 하늘이 몇 번이나 번쩍번쩍거리더니 그 다음에 한 몇 분 지났더니 좀 잠잠해졌어요. 놀란 가슴을 다독이면서 운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기사를 봤더니 커네디슨 시설 변압기가 터진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터졌는데 그때 뉴욕에 있었던 분 그거 보셨나요? 저는 그때 마침 그 순간에 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한번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여기 그 비디오에 누가 잡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또 가을 또 단풍이 나오네요. 저는 어쨌든 그 엄청난 그
사건이라고 잠시 동안이지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커넥션 측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갔죠. 저기 지금 비디오가 나오는데 추천했단 말이죠. 보이시죠, 저거? 이쪽에서는 뭐 옆에서 찍었나 봐요, 바로. 우리는 길에 가서 저쪽에서 찍었으니까 하늘이 완전 환했죠. 저렇게 환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막 저런 게 나타나니까 저는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 꽤 오랜 동안 저런 상태가 있었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엄청난 사건인 줄 알았더니 그냥 살아가면서 한번 생긴 해프닝이었더라. 오늘 예수님의 외모가 dazzling white. 변했던 것은 이 커넥에 쓰는 사과와 같은 그런 한 가지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기록이라면 분명한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하죠. 오늘 보신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변한 그 변형, transfiguration 말고 주목할 만한 장면이 두 가지 더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또 하나는 7절에 보면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오죠. 그 두 가지 생각해볼 장면이 또 나오는데 먼저 이제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아주 현저하게 기록에 남을 만한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아닙니까? 이 두 캐릭터의 등장은 또 무슨 것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리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순신이다. 여기 명찰 달고 나오지 않은 한 이순신이다. 세종대왕이다. 뭐 그 옛날에 이건 지금 이분들은 BC 계통인데 그 옛날에 사진이 있었겠어요? 뭐 초상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옛날 인물이 나왔는데 뭐 광개토대왕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호산나 행정 광개토대왕 나오셨네 하고 못 알아본단 말이죠. 저 사람 누구야?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던 one of the greatest character in Israelite history. 가장 유명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모세가 활동했던 그 연대기가 어느 때쯤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까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시는 현아자님 같은. 모세가 연대기가 활동이 어느 때쯤일까요? 몇 년도쯤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모세의 활동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답을 잘 듣기 위해서 또 노이즈도 끄시고. 오늘따라 뒤에 앉아 계신 경민자님. 모세의 활동 연대기가 어떻게 되죠? 언제쯤이죠? 이스라엘 400년간 이집트에 잡혀 있었잖아요. 끌고 나올 때가 언제쯤이냐는 얘기죠. 1200년대 BC라고요? 1200년 BC. 1200년 BC쯤 되지 않을까? 비슷하게 갔어요. 아브라함이 모세 전인가요? 후인가요? 아브라함.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1850년쯤 됩니다. BC.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요셉 쭉 나오죠. 그러다가 요셉이 이민 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이것들 뭐야? 그런 노예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기가 400년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1850년 되고 모세가 BC 1400년쯤 됩니다. BC 1400년. 기억하기 좋은 건 400년씩 잘라서 그 다음에 400년 이후에 다윗 왕이 나타난 거예요. 1800년도에 BC 1800년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가 1400년쯤, 1000년쯤에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엘리야는 언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엘리야는 청교에서 많이 언급이 됐어요. 엘리야는 막그 바알 선지자가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불이 막 내려오고.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와 동시대에 이스라엘 거버먼트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도 유명해요. 악한 놈으로. 유명한 왕이죠. 누구예요? 제일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 아하방. 감사. 아하방이죠. 아하방이 제일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시대는? 연도는 어찌면 될까요? 연도는 BC 870에서 850년이 그 집권 기간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 갭이 한 5, 600년 정도 돼요. 두 사람의 인물이. 그런데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주이시 다른 리터레처, 다른 엑스트라 비블리컬 리터처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타난 기록이 없대요.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역사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같이 이순신 장군 같은 거죠. 저 누구죠? 을지문독 장군과 고구려의 을지문독 장군과 이조 시대에 세종대왕이 같이 나타나는 격으로 보시면 돼요. 게다가 베드로는 그거 누군지 알아까지도 알아본단 말이죠. 혹시 성경에 오늘 이 문서 말고 다른 쪽에 엘리야와 이 모세라는 캐릭터가 동시에 나오는 장면이 혹시 있나요? 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어디? 시대는 한 5, 600년 차이 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쭉 나오죠. 모세는 훨씬 전에 나왔고 창세기에 나오잖아.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죠. 출애굽기 아니죠. 창세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한참 전에 나오고 한참 후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성경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냐?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말라기로 가봅시다. 말라기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죠? 가장 마지막 책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교수님.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곧 윤례와 덕수를 기억하라. 또한 너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결정을 칠까 말라기가 말라기 선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선지자예요. 시대적으로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400년간 인터테스트멘털 피리드 암흑기가 되죠. 아무도 안 나타나. 최종적으로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말라기에서 400년간 갭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마치 서머라이즈하고 아우르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변한 예수님 모습 앞에 이 두 인물이 등장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때 예언했던 그 인물이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장면입니다. 4절 보시면 오늘 밑에 박스에 4절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랬어요.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 인물이. 무슨 얘기했을까? 내용을. 근데 내용에 관한 얘기는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좀 기록을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수범 형제님 주시겠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요. 자,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를 얘기. 별세라는 말은 좀 특이한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사 이런 표현을 거의 써요.
장로와 서기관에게 고난받으시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이런 표현을 주로 쓰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별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별세.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별세라는 그 단어를 왜 굳이 썼을까? 별세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물론 separation from the world. 근데 전문 용어가 있어요. 원어에. 그 원어의 전문 용어가 엑소더스라는 말을 씁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엑소더스예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예요. 그 엑소더스의 내용은 뭔가 하면 모세가 400년간 노예됐던 이스라엘을 뽑아내는 사건을 엑소더스라고 해요. 출애굽한다고. 근데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랑 같이 대화하는데 뭐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있을 엑소더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one of the greatest historical events 인간 전체 역사 중에 한 민족이 한 나라에 400년간 붙잡혀 있는 기록도 없고 그런 역사도 없고 붙잡혔던 민족이 빠져나온 기록도 없어.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엑소더스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당해야 될 엑소더스는 사실은 그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엑소더스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엑소더스의 전주곡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엑소더스가 본론이에요. 본론. 그 무슨 엑소더스냐? 여기서는 온 민족, 100만이 넘는 민족을 끄고 나온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여기서는 What kind of exodus are they talking about? 오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의 기록은 그냥 우연치 않게 happening, 커네드스인의 사고친 그런 happening이 아닌 거예요. 모세와 엘리사의 출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관련된 일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엑소더스라는 말을 통해서 400년 노예됐던 자들을 구해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또 다른 엑소더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엑소더스를 하는데 이 엑소더스는 누구를 어디서 구하는 것일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한 민족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록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엑소더스는 전 인류를 해방시킨 엑소더스였죠. 어디서부터? 죄와 죽음에서.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의 그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그 본문 8장도 좀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 눈뜨고 보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비로소 뭘 가르치기 시작했어?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 걸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이제 내가 어떠한 메시아인 거를 가르쳐 줄게. 그러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래? 31절, 8장 31절 보면 어떤 그리스도냐?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부활할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해 주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항변합니다. I don't like that kind of Messiah.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런 메시아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날 그렇게 생각해줘 고맙다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리뷰해 심지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은 좋은데 어떤 메시아인 것을 오해하는 것은 이것은 인포메이션, 롱 인포메이션을 넘어서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고.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맞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면 그 다음에 이제 34절 위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correct information을 갖는 것과 그렇구나 하고 이 intellectual understanding is inseparably related to how you're supposed to live.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하고 다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것과 다 연결해서 오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박스에 있는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나기가 나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요 7절을 설명드리기 전에 베드로가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반장 베드로가 손을 들고 의견을 내잖아요. 5, 6절을 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사를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몹시 두려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모름이라 못함이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하는 소리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갖죠. 부정적이게 저거 정신없어서 그냥 아무 소리나 막 아무 말 대단치야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선지서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쫓겨나잖아요. 막 쫓겨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노래의 후렴처럼 하나님께서 노래의 후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는 이 말입니다. You will be my people, I'll be your God.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You will be my people, I'll be your God. So that we live together as before. 우리가 지난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 이제는 같이 함께해서 살아야 될 그런 관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갈까요? 유진자님 한번 읽어주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물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한번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명령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땅에 심으리라. 이게 나무 같잖아요. 땅에만 심겠대. Plant them in this land. 그리고 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거기서 확실하게 같이 살겠다는 얘기. 굉장히 의지가 분명하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약에서 받았어요. That promise continues. 고린도후서로 가볼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어찌 지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로 인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탤런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란함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야단을 쳤어요. 성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할 성전, 하나님과 우리 같이 거할 성전인데 그렇게 더러운 것을 우상을 섬기면 되겠어?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코테이션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얘기를 신약에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그러한 생각들이 신약까지 연결되는데 베드로의 오늘 커멘트, 여기 초막을 짓고 초막은 텐트예요. 텐트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발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의 발언이 그런 면에서는 틀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장막을 우리가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할 장막, 함께 거할 장막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 나라를 통일하고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제 계획이 있습니다. 선지자님 뭐예요? 저희가 이렇게 멋진 궁전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 집을 지어드릴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희들이 내 집을 지을래? 어떻게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집이 되려고 약속을 오히려 깎고 해줍니다. 물론 그 아들 때에 성전을 짓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거죠. 오늘 부분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이벤츄얼리 마지막에 그 거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아자님.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진토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합석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정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너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은 다시는 같음이로라. 그 옛날 구약에서 했던 약속들이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막이 근데 그 장막이 우리가 만들어서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가요? 어떻게 나왔어?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 어디서 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사는 이 장면이 eventually that's what will happen. 베드로가 장막을 짓겠다고 요청한 이후에 구름이 그들을 가리우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지금 몇 절이죠? 7절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를 좋아하더라. 이건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들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가볼까요? 한수령 님.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하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본문이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데 1장에서 나왔던 것과 지금 오늘 그 9장에서 나오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가 뭐죠? 뭐가 차이예요? 오늘 지금 보세요. 본문과 여기 이때의 차이는 누구에게 향한 목소리인가가 달라요. 이때 누구에게 한 소리예요? 이 목소리가? 누구를 향한 목소리?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누구를 향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목소리. 오늘은 누구를 향한 목소리? 제자들.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혼자 아직 생애를 시작하지 않을 때예요.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예수님이 누구임을 예수님께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오늘 이 9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세션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독자 같은 청중이 다른 거죠. 잠깐 필름을 뒤돌려 보면 오늘 지금 8장 5기까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마가는 끌고 왔고요. 그 결론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고백을 듣자마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이 알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항변이 이어지죠. 심각하게 예수님이 야단치면서 사탄을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베드로의 고백과 항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메시아냐고 얘기했더니
그러다가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항변했어요. 베드로가 보는 예수님이 베드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Your version. I want my Jesus to be like this. 나는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그것을 그리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 that's very interesting. Great, thank you. 이러지 않고 그 비유에 대해서 clearly 비판하고 야단쳤어요. 그런 비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섭게 야단쳤죠. 그리고 자신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어떤 메시아인지를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산으로 데려간 거죠. 산으로. 그래서 그 사건과 오늘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즉 로마를 뒤집고 자기들이 압제했던 로마를 뒤집고 자기들의 찬란한 과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군사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이랬다는 말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쭉 생각해왔던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점점 더 기대치가 올라가죠. 이제는 이런 표현이면 대박 치겠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고생은 조금씩 끝나겠다. 대박 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야단치고 막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 계속 쫓아다녀야 되나? 이런 스승을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죽게 생겼네.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그렇게 지금 디프레스 되고 디스커리지 됐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잘하였다.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아보는구나. 칭찬했다고요. 그러다가 사탄이라고 가려운 거죠. 그렇게 마음이 뒤숭숭해졌을 도대체 정신 차리지 못할 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는데 이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특별 세션이었던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비참하게 죽을 메시아 맞아 이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할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ultimate look of Jesus Christ is to be shown to them so that they may be comforted and encouraged. 원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보여준 겁니다. 오디오와 비주얼을 다 동원해서. 하면서 목소리도 들리죠? 변하기도 하죠. 오디오 비주얼 다 통해서 외형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해와같이 빛나고 dazzling white의 옷이 변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이 내 아들 맞다. 오늘 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있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이 변화산 사건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과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좀 변했을까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게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크라이스트의 음역이죠. 기독. 그건 크라이스트를 음역한 겁니다. 이제 한자어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종교잖아요. 종교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고요. 우리는 힘들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잖아요.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선가 좀 위로받고 싶고 힘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내가 위로가 되는 곳이면 이런 것도 열광하잖아요. 이거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는 멜로디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공전의 히트를 쳤던 G.O.D의 촛불 하나라는 이게 힘들 때에 위로가 되는 가요 톱10에 항상 상위 랭킹에 올라오는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늘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 거기 이제 유튜브에 가보면 몇 밀리언씩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댓글이 있잖아요. 올해 또 이거 들으러 온 사람 손 들어. 그런 댓글 있죠. 이게 지금 15년 전에 발표한 거는데 2019년에 또 들어오러 온 사람 왜 그런 댓글 왜 다는지 모르고 밑에 한 40개쯤 있어. 좋아요. 왜? 계속 힘들다는 얘기죠. 여기 위로를 받고 싶어. 그 노래 한번 들으면서 눈물이 들으면서 좋다. 그리고 내일 가서 또 그 지겨운 직장에 가야 되는 거지. 눈물도 써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G.O.D의 노래 같은 위로를 주실까요? 물론 주시죠. 우리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한번 위로받고 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살다가 힘든데? 갔다가 위로받고 또 갖다 놓고 또 우리 본문을 보면서 성경은 좀 더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좀 알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힘든 거 맞습니다. 그래서 늘 위로와 힘을 구하면서 살죠. 제자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 그건 좀 뜨거운 뭐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도 신학교 하는 초기에, 이상하게도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 왜 열심히 안 챙기지 몰라요. 목사인데. 그때 당시 전도사였는데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꿈에 뭐 환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때 금전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한테는 막 꿈에 나타나요.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꿈에서 수표 한 장을 받았다는 그래서 정말 이게 미신이야 뭐야 이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그 수표가 얼마짜리인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발 그런 꿈 좀 하지 마. 그 주에 교회에서 수표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교인이 익명으로 나한테 특별히 저 주전도사님을 주라고 수표를 줬는데 그 금액이랑 꼭 맞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요? 그리고 끝이야. 그 다음 달 수표 꿈꾸는 안 꿔. 야, 꿈 안 꾸냐 당신? 이번엔 좀 더 비싼 거를 좀 꾸면 좋겠는데 안 꿔져. 꿈이 안 꿔져. 꿈이 안 꿔져. 그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너무 열심히 봤더니 꿈에서 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니까요. 글쎄. 실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을. 그랬더니 제가 거기 들어가서 베드로랑 이제 그때 히브리 말로 영어를 모르겠어요. 영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가서 이렇게 서설거리더니 날 불러. 베드로와 요한이 텐트 좀 지키래. 제가 선교 좀 하고 오겠다고. 그 꿈에 깬 거예요. 근데 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다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정말 뜨겁고, 와, 하나님 계시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끝이야. 자주 안 있어, 그것도. 그건 달라고 맨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근데 그렇게 했던 경험이 저로 하여금 흠이 없고 완벽한 거룩한 목사,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보증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힘들고 넘어지고 내 스스로를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는 예수께서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소에 보지 못하는 어떤 heavenly version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로받고 기분 좋게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텐트 치고 그런 기분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내야 될, 현실에서 감당해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저는 좀 특별하고 환상, 이거 좀 초월적인 경험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면 좋겠어요. 오늘 꿈에 나타나든가 뭐 그런 환한 하늘에 번쩍번쩍 거린다든가 그게 뜨거우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초월적인 모습을 못 보면 어떡하나? 그런 경험 없으면 어떡해? 넌 안 돼. 막 그런 경험 없잖아.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다 읽어보면 산에서 내려가요. 산에서 내려가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제 9명이 있잖아요. 9명이 밑에서 수족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병 걸린 사람 데려왔는데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막, 아니 이 사람 못 고치는데요? 계좌들한테 왔는데 똑같은 스트로크를 바로 버리고 있어요. 산에서 내려갔더니 일상으로 돌아간 거야. 힘든 일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 세 사람 경험했던 자들, 그 자식들이 그거 아직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경험을 해야지. 이런 9명은 B급이냐고. 이런 초월적인 경험을 못하면 우리는 B급이야? C급이야? 8절 보세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지금 구름이 막 오고 엘리야와 막 그 모세가 나타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구름이 싹 거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원래 모습이에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 세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세 사람만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같은 후대의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 바로 전에 7절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특별한 경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늘이 번쩍번쩍거리지 않더라고요. 매일 꿈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악몽을 꾸거나 너무 아파서 잘못해서 허리가 아파서 깨나긴 해도 하나님이 매일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하늘의 목소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준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슈퍼내추럴한 경험은 못할 수 있습니다. But you can hear His voice every time you want.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볼까요? 오랜만에 오신 윤정재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너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표현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평소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불러야 오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있다가 불렀냐? 이런 거냐고.
여기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요. 언제나.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래. 진리의 영. 그리고 한 절 중요한 절이 있는데 그다음 21절 주의 쓰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이건 아닌데? 사랑 잘못 다른 버전인데 같은 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21절 하셨구나. 제가 읽고 또 이제 스크린에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에게 한 얘기예요. 다시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스라엘 다시 읽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스로 얘기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가 오케이 그의 말을 들을게요 하고 하면 그때 뭐예요? 약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목소리로 들려주실 성령이 함께 있어서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 있을까요? 현실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 엄청난 경험을 해도 그 다음날 똑같이 해요.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돼요. 하늘을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지 않아요. 하늘에게 반복해야 돼. 하지만 분명한 약속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삶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함께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시는 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해도 괜찮아. 왜? 우리는 더 특별한 경험을 매일매일 할 수 있을 때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거니까. 올해 한 해 다 왔습니다. 한 주일 남았어요. 올해도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매일을 평범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힘들 일만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더 큰 약속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